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참 즐겁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현실적인 문제가 신앙생활과 갈등을 빚을 때, 특히 이제 난관이 닥치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상황보다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권태를 느낀다거나 또 현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지부진하다거나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앞에 전개가 될 때는 이 신앙의 열정을 증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중에서 이제 고통도 없고 또 재물이나 지위도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를 바로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늘 품고 지녀야 할 그 궁극적인 관심, 여기에 대한 열정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터키 중에서도 이제 지중해 쪽에 가까운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 1세기경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각각 그 교회들의 이제 영적 상태와 또 신앙생활의 특성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근거할 말씀들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직접 일러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6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도 있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하시고 또 충고를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 이런 수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편지의 발신자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분이 이 편지를 발신했다. 이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방의 얘기에 동의를 할 때, 네,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아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로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신하시는 분의 특징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 구성이 된 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이다. 이렇게 이제 발신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멘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이다, 이런 이제 뜻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은 복음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여기 이제 우리 말로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문을 보면은 창조의 시작, 비기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할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발신자의 품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또 복음도 실천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삶은 더더군다나 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발신자의 품성으로부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이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지적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이제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특성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을 그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만일에 차갑게 되라는 그런 말은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오해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차가움과 뜨거움은 그 영적인 상태를 지시하는 말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지적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고 이렇게 그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믿는 자로서의 행동, 행위, 그 상태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미지근한 행위의 사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징적으로 미지근한 행동을 보이는 이 부분이 27절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미지근한 그 행위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이제 영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제 그 일부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주라고 볼 수 있겠죠. 주. 프리기아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로서 이제 일단 재정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풍부했고 특히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은행업이 발달했으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또 그 양모산업, 양을 많이 길러가지고 양모산업, 그래서 직조산업도 생기고 직조산업이 생기니까 염색산업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산업도 아주 화랑이 있었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자리 잡은 곳이 이제 계곡이었는데 그 계곡에는 구릉지가 있어가지고 양들도 많이 기르고 또 목화도 많이 길렀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터키 여행을 하면 이제 파묵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명이 바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입니다. 파묵이라는 말이 목화라는 뜻이랍니다. 목화. 그 파묵칼레 그러지 않습니까? 목화의 성이다.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자체가 도시 자체가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 당시 교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기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지적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부자라면은 너희와 같은 부자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공고한 삶의 모습은 보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을 가진 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련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병 걸린 자들을 낫게 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 건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돈을 쥐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바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게 됐고 또 결국은 헐벗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일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아멘 하면서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재물을 손에 쥐고 부자 행세는 했지만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눈먼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데 재물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행태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 위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뱉어버리고 싶은 모습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물의 상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는 전체가 부유하긴 했지만은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생기는 그 수원지가. 그래가지고 물을 도시 바깥으로부터 끌어와야 됐었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이제 북동쪽으로 약 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파묵칼레라고 오늘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이 파묵칼레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석회석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천수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 온천수, 따뜻한 물들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왔습니다. 끌어와 가지고 이제 온천수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온천수 덕분에 이제 귓병을 치료하는 약,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이한 암석, 그걸 갈아 가지고 이제 안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르기아 안약,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약으로도 유명했고, 또 이런 약들이 유명하니까 이제 의과대학도 있었고 지약 공장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찬물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한 1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골로세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도시 뒤편에 바바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봄이 되면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찬물이 이제 골로세 지형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찬물에다가 또 수로를 떼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까지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물과 찬물, 이것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공급원을 수로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근데 14km나 9km씩 떨어져 있는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찬물은 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은 석회적 지형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그 물 속에 섞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그 메안더라고 하는 그 꼬불꼬불한 강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안더라고 하는 이제 그 강지형의 이름 자체가 이 여기 온천수로 내려오는 파묵칼레 그 지형에 있는 곳인데, 꼬불꼬불하게 이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강물에 굴곡이 있는 그 지점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오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강물에 섞여가지고 수로를 따라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그 물들이 양쪽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역기온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석회질도 섞여 있고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넣었다면 뱉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지리적인 상황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들의 지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데, 이건 뭐냐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양태가 어떠한지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꼭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물의 상태와 같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표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권고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육신을 살찌우는 데만 쓰지 말고 너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데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물이 있다는 거 그거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너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을 해라. 돈을 손에 쥐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이 말을 그들의 행태에 맞게 사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는데 내게서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야 될 그 물건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게 될 이 세 가지의 것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감당할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흰옷은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약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손에 쥔 돈이나 현실적인 능력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일들이 불같이 뜨겁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그 과정들이 불로 연단한 그와 같은 과정이지만은 믿음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런 죄,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내 이익을 먼저 구했던 그와 같은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흰옷을 사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연단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지근한 행위 때문에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의 원래 의도는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과는 곁길로 가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돌아서라, 이 얘기를 일러주고자 조금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뱉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동안 부자로 행세하기만 했지 하나님을 믿는 부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사랑의 충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충고를 들을 때 복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볼 때 이제 현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내가 현실에서 살아갈 그런 능력도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대로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 쉽게 되겠는가? 쉽게 되겠는가? 그게 참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필요도 없이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교회는 나오니까 영적인 불안감도 없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충성스럽고 또 참된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결단할 그런 동기가 실제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적을 하신 뒤에도 그들에게 당장 바로 너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장 어떤 현격한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일단 참된 증인으로서 살 마음을 먼저 한번 가져보라.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의 일들은 당신께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여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이런 격려이지 않습니까?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복음에 충성하며 참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격려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복음에 충실한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그 결단하는 자체는 물론 성령께서 격려하신 그런 결과이긴 한데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더불어 같이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혜를 일러주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서 너희가 현실과는 다르게 현실을 넘어서서 복음을 충성되고 참되게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이후의 삶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도 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굳이 이기는 그에게 왜 이긴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기는 그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그 현실적인 조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손에 돈과 지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 그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현실의 안락함을 넘어간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겨야 될 일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내 현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화 시켜 주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게 이제 이기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실천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실 말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생전에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참 많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도 많고. 근데 영생에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그 뒷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안락함이 우리 삶의 환경으로 주어졌을 때 영적인 정결함의 과정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일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실제로 너희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일러주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이것을 들으라 하고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동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우선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바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 손에 돈이나 지위가 있어서 나의 삶이 안정되어 있으면 신앙의 열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불로 단련된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재물이나 지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죄의식을 느끼면서 회개할 영적인 갈급함은 있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실로도 만족스러운데 현실 너머를 희망할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는 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한 발을 두고 또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교회에다가 한 발을 두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문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셨더니 그 부자 청년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나 지위가 현실의 삶을 안정시켜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재물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나 지위는 영혼을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재물이 있는 사람이 더 욕심에 휘둘리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실은 구원의 길로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 바늘 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그런 상태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려워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베풀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